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풍랑 만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말씀을 따라 결정합시다. 박해를 이용한 바울은 복음의 힘을 가졌고 인도받는 지혜를 가졌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 결국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재판을 이용해서 가이사 황제 앞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전략이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가장 안전한 배를 타고 노마를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태풍의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도 그 중앙에 있는 눈은 가장 고요하고 안전하거든요.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걸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바울이 노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여러 한꺼번에 노마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섬을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9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번에 항해하는 이 항해를 지금 중단을 해야 된다. 잠시 쉬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말하느냐. 우리의 생명에 대한 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고 또 실제 많은 손해가 일어날 거다. 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대한 항해를 하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호 거기에 276명 전체가 제수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수는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수를 지금 움직이고 가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항해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고 갑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다수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뭐 이건 다른 말하면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수의 말을 듣고 항해를 결정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게 심했느냐? 제가 볼 때는 지형적으로 이런 강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14일, 15일 정도까지 이렇게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느냐?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릴 정도.
이때 전도자 바울이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소망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풍랑 만난 시대라 했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풍랑 만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배는 인생의 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이 시대를 의미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 만난 시대, 풍랑 만난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키를,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데 그 키를 가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풍랑 만난 원인입니다. 풍랑을 만난 원인이 뭐냐? 인생의 진로의 결정을 하는 이 배, 이 진로 결정을 하는 이 중요한 배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말, 전도자 바울의 말은요, 전도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되는, 분명히 뭐랍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더라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말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바울의 말보다도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결정하게 됐다 했습니다. 겨울 지내기. 그래서 아무쪼록 베닉스라는 그 섬으로 가서 겨울을 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풍랑을 왜 만나느냐? 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그 말, 세상 사람들의 그 다수의 여론, 그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결국 풍랑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울의 말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인본주의, 편리주의, 다수주의를 따라서 가게 되면 결국 기다렸던 풍랑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을 제거하는 게 무슨 말이냐? 원인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냐?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선택과 결정, 이게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진로를 결정하는 이 부분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원인에 대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풍랑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랑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부터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난 결과입니다.
풍랑을 만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오늘 본문 앞에 결국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항해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사람의 말을 따라서 다수의 여론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가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다. 무슨 말이지요? 처음에는 제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사도행 27장은요 너무 이렇게 단어들이 막 살아 움직여요. 뭐라고 말하냐? 남풍이 순하게 불었는데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유라굴라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요. 동북풍의 그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긴 이름이 유라굴라가. 자, 그러면서 강풍이 불어다 쳤다. 강풍. 이거는 뭘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태풍이 일어나니까 15절에 또 중요하게 막 이게 다 살아 움직이는 단어가 뭐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그 다음 말입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의 배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풍랑이 딱 오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안 된다니까? 알아도 안 되는 상태. 이거는요. 지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풍랑은. 아무리 풍랑과 맞서 보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는 대로 둬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살아 움직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심히 애를 써요. 풍랑에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만 더 견뎌보면 되지 않겠나? 애를 쓰는데 이걸 보면 뭐냐? 적극적 노력이에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견뎌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만은 안 됩니다. 어떤 결과가 오지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는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분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는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전부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풍랑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타격이 온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해도 별도 안 보인다. 낮에 해 밤에 별이잖아요.
이게 안 보였다. 여러 날 동안 안 보였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낮인지 밤인지 모른다. 그래, 그대로 있으면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했어.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무슨 말이죠? 절망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도 입맛이 살아있다. 아직까지 그거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도 입맛이 살아있다. 예, 아직까지 그거는 아픈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면 어디 되냐? 입맛이 없어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했어요. 그것도 그런 것이 여러분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가 도시어부거든. 도시어부 그 지나간 프로를 지금 뭐 이렇게 주중에 내가 메시지 적고 남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도 내가 보니까 우리 세연이도 아빠가 그거 보는갑다 이 생각하고 한 번씩 이렇게 TV로 연결해서 보는 걸 그냥 놔두더라고. 평상시 안 그런데. 그만큼 내가 이제 그 도시어부. 근데 거기 이제 게스트로 한 번씩 이제 전혀 낚시 안 했던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오잖아요. 낚시 안 했던 사람들은 거기 오면요. 거의 100% 멀미야. 그러면 막 토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낚시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막 멀미 심하게 하니까 막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며칠 동안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배가 막 흔들리니까 입맛도 없지만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지금 막 짬뽕이 돼가지고 멀미인지 뭔지 막 풍랑을 만나면 이래 된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났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276명 전체가 지금 풍랑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배에 누가 지금 타 있느냐? 바울이 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닥쳐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이 들게 뭐냐?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아있는 사명,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남아있으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면 죽을 것 같지요.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살고 죽는 결정은요 사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증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군인들도 살 수 없는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왜냐? 하도 안 죽으니까. 그 뭐 성경에 없지만 교회사 이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해요?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 집어넣었다잖아요. 죽이려고. 안 죽어. 그러니까 요한을 뭐죠? 그냥 자연사하도록.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밤모섬에 훈련된 군인들도 살 수 없는 그 섬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죽었다니까. 그거는요 무슨 말이죠?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남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 보호, 특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고 난 뒤에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안심하라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나머지 275명의 사람들 보고 안심하라 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낙심된 그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했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냐라고 하고 난 이후에 안심해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한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명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는 사명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다 했습니다.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 먼 부분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우리가 바울이 했던 그 고백, 그 고백에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25절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 오늘 풍랑의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들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다 사람의 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풍랑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내 배 안에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생명과 또 저와 여러분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그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저와 여러분이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명.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목적.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풍랑 만난 시대, 풍랑 만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과 다수의 말을 더 믿고 결정하고 있는 이 시대와 인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면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미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이미 풍랑이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풍랑이 올 거라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풍랑이 전혀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까? 이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게 저와 여러분 선택과 결정이 쌓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그 작은 선택과 결정이 쌓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사명이 아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풍랑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심령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랑으로. 오늘 바울하고 275명의 차이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내 몸으로 느끼는 그 풍랑이 바울은 마음의 풍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275명은요,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 풍랑이 자신의 마음의 풍랑으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회복하기로 원합니까? 사명 감당해야 할 전도자. 사명 감당해야 될 전도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풍랑의 시간표 속에. 그렇죠. 풍랑으로 느껴지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당면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방으로 오게 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동안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심령이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 더 어떻게 빨리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빨리 가도록. 결국 풍랑 때문에 풍랑의 위기가 뭐가 됐습니까?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 자신도 이 풍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게 뭐가 됐습니까? 기회가 됐어요. 어떤 기회가 됩니까? 이 배의 실제적인 선장이 되었고, 나머지 275명의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선장이 된 거예요. 풍랑 만난 개인, 풍랑 만난 가정, 풍랑 만난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요.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선장이 되게 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주권의 인도의 시간표가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